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건인 거죠. 왜 회복을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보살펴 주라고 이제 능력도 주시고 권한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우리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또 능력과 이런 거를 부여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능력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보살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망가뜨렸죠.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구원받아 회복의 단계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같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 우주가 다 기뻐할 사건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의 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향해 이 시간이 가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BC와 AD를 나누는, 기원 전과 기원 후, 주님 전과 주님 후를 나누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도 이보다 더 소중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중함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냥 나 아무 받을 조건이 없었는데 그냥 누군가 나에게 턱 선물로 준 걸,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값없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만 값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 그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값 없이 받은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릴 대가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우리 애들과 똑같이 아기 예수님은 젖을 달라고 울어제끼셨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어제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기 이 몸에 붙은 오물 하나 혼자 처리하지 못하셔서 막 아글아글 쓸며 우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기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히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그래. 늘 이렇게 외치던 모든 인간들 앞에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스스로 주인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이 그냥 은혜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 그러냐?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으로 만들다, 헛되게 하다라는 뜻은 뭐 패하다, 거부하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없애버리거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걸 헛되다, 헛되게 만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다. 나에게 너무 값진 것이다. 최고의 것이다. 헛되게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헛된 것이 되게 할 수 없다. 헛되게 하지 않겠다. 이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나에게 정말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최고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비교적 가깝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앞에 비교적 의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았죠. 구약 성경을 받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뭐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의인으로 살아가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그 터키 쪽에 있는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터키 쪽 교회들에 있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터키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 너네 예수님 믿어? 복음을 믿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눈 감고 계신 분은 복음을 묵상하고 계신 거죠? 복음을 알아? 예, 압니다.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 복음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날도 이날은 중요한 날, 이날은 중요하지 않은 날, 날도 구별해서 섬겨야 돼. 음식도 가려 먹는 게 좋아.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딱 와가지고 거드름 피면서 말이죠. 우리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지? 그리고 너네 교회 세운 바울도 유대인인 거 알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어? 너희들이 잘 알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유대인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맞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알았지? 우리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구원이 완벽해지는 거야. 이따위로 막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은 것이죠. 고린도에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편지를 쓴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유대인 그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 나쁜 놈들입니다, 그놈들. 어디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라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유대인들의 주장, 크게 얘기해서 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원래 의인들이야. 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이러면서 거드름을 핀 거.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다.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원래 의인이었으면 그렇게 가지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왜 복음이 너한테 필요하냐?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의 은혜를 헛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의인이야.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막 정신없이 막 그리스도인으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원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 죄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그냥 교회 다녔고 나는 원래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히 모태신앙들. 응?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냥 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너희들 내 말 들어. 라는 생각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본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 모태신앙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조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방학을 오래 했고 방학을 오래 길게 하다가 31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에요. 31살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긴 사람이죠. 근데도 깜빡깜빡해요. 난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깔고 산 사람이야. 원래 그건 기본이야. 자꾸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저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 2명이 툭 하면 싸워요. 뭐로 싸우냐면 한 사람은 장로교 신학을 맞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감리교 신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대학원은 장로교 신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교리로 싸우는 거예요. 교리로. 뭐 교리 오늘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저도 잘 몰라요. 복잡해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감리교는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딱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장로교 출신 그 신학생이 막 얘기하면 감리교 출신 신학생이 또 막 둘이 막 싸우면 제가 옆에서 막 듣다가 물어봅니다. 넌 그러면 장로교 출신 그 신학생한테 넌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녔어? 장로교 교회 다녔대요. 언제부터 다녔어? 엄마 아버지가 다녀서 뱃속에서부터 다녔대요. 아, 그러니? 그럼 감리교 신학 또 신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교회 다녔어? 감리교 교회 다녔대요. 감리교회. 언제부터 자기도 엄마 뱃속에서 다녔대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냥 커가지고 장로교 교리도 연구해보고 감리교 교리도 연구해보고 그래서 장로교가 맞다 감리교가 맞다 선택한 게 아니네. 둘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너는 장로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세뇌당해서 장로교가 맞다고 그러는 거고 너는 감리교에서 어릴 때부터 감리교 교리가 세뇌당해서 너 감리교 맞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니들이 무슨 그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살펴서 너는 감리교 선택하고 너는 장로교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둘 다 맞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싸우지 마. 앞으로 싸우지 마. 그 싸움은 장로 교리,
감리교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싸워야지 니네가 싸울 얘기가 아니야. 니네 잘 모르잖아 그것도.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그냥 원래 깔고 앉은 곳은 그 깔고 앉은 곳에 모든 것이 베풀어주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뭔가 자기의 어떤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뭔가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모든 걸 누렸다고 자꾸 착각하는 인간이 참 그래서 간사해요.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요새 막 감옥도 가고 막 문제 일으켜가지고 막 교단이 막 갈라지고 그러는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좀 모질란가 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전문직, 예?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그런 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그러다 사기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 이단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습게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이단에 어떻게 빠졌는지 저는 모르죠. 제가 모릅니다. 모르죠. 그들이 그 이단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들도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펴보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갔는지 아닌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건강한 말씀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로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건 그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우습게 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 앉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원래 앉아 있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선택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팍 쏟아져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인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와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의 그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했던 존재였는지,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여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근데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 덮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여러분들 앉아있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아닌 우리의 힘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된 것이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헛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꾸 은혜에다가 뭘 섞지 말아야 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종교다원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끄떡인 사람부터 한 명씩. 우리 미니부터 한 명씩. 종교다원주의가 뭐야? 그거지? 그렇지. 종교다원주의구나. 각 종교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서 어디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고 어디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디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뭐라고 그러고 법불이라고 그러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많이 풀으셨다는 거예요. 쫙. 그래가지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그게 열반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뭐가 구원이 되었던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자, 불교에서 이슬람 교도가 당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불교에서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찬성합니다. 정말 마음이 탁 열려 계시는군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독선을 부리지 않고 남의 구원도 인정하니 참 마음이 진정 부처님이 계시는군요. 부처님의 마음이다 하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서로 다 그러고 있어요. 참 재미나죠? 어디만 그러지 않나.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한 내용.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다보시고 너는 적성이 이슬람교다. 너는 이슬람교 믿어. 나한테로 와. 넌 불교가 어울리는 너 혼자 하고 있는 거 좋아하지. 넌 불교로 해. 너 옥황상제가 믿어져? 그래, 넌 옥황상제 열심히 믿어갖고 나한테로 와. 각자 선택지가 많은데 각자 선택하라고 그러시지. 당신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십니까? 왜? 착한 척 하려고? 선한 척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냥 하나의 선택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 선택 중에 하나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감당도 못할 사건이죠.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인간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어떻게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제가 제 영상 올리고 그러다가 제 설교 영상 올리고 그러다가 어떤 영상을 안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그냥 보고 말았어요. 그게 어떤 영상이면 카톨릭의 어떤 신부님. 되게 유명한 분이 여러분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가끔가다 무식하게 짝이 없는 것들을 만난대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만난대요. 지금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카톨릭 신부가. 근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불교 믿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혹하죠, 여러분도. 그러네. 우리 할아버지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서 무식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우리 기독교를 믿던 그건 선택의 문제지 어느 하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무식하게 짝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신부가 한 얘기예요, 이거. 자기들 사람들 앉혀놓고 신부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어떤 마음이 조금 이해되냐면, 우리 이슬람 그 가격 분자들 있죠, 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 중에 가격한 사람들 왜 알라에 대해서 조롱했다고 막 유럽으로 가가지고 막 프랑스 무슨 기자 막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 저걸 쫓아가서 아니 어떻게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귀하다 맨날 가면은
저 성당 앞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그 어느 여자가 안고 있는 거 다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 귀하다, 예수 귀하다 그래가지고 예수 엄마까지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럼 선택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의 문제면 예수님 왜 오시냐고, 이 땅에. 쓸데없이. 선택 그렇게 많은데. 그래, 그 사건이 있어서 막 열이 싹 받아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니까 제가 이게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와서 막 강하게 막 와닿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가. 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속상한 얘기인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개신교는 절대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외국 목사들 중에는 꽤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 외국 목사들 중에. 그 목사 중에 한 명이 쓴 책도 제 서재에 꽂혀 있어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아니 그럼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러시지 왜 오셔서 죽었냐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갈라디아로 온 그 못된 그 유대인 출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으로는 안 돼. 복음만 갖고는 안 돼. 율법도 잘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날도 잘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자꾸 거기다 섞으면 복음에다 뭘 섞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바울의 제일 일의 걸림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두들겨 팼고 바울을 감옥에 보냈고 바울을 죽인다고 그랬고 항상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 그것만 얘기하면 내가 너 바울 노터치 할게. 안 건드릴게. 딱 그 조건 하나였어요. 복음 얘기하는 거 좋아. 그러면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만, 그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율법이고 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겁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 해가지고 계속 유대인들한테 그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그 여러 선택지 중에 한 가지로 만들어 보려는 그 모든 시도를 바울은 깨뜨려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를 어디 이상한 거랑 같은 레벨에다 올려놓고선 선택지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 못된 것들아 난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도 속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응? 제가 그 전에 알던 권사님, 제가 그 전에 강도사 때 알던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그 교회 새벽 예배가 5시였는데 여러 가지 그 성도님들의 입장이라는 고려해가지고 5시 반으로 담임 목사님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5시 반으로. 저는 찬성이죠. 저는 원래 이 야간형 인간이거든요. 야간형 인간인데 아침에 저는 전도사 때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민을 꿈꿨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서 세운 한인교회 거기만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나는 외국형이다. 나는 외국 나가서 선교해야지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새벽 예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진짜 그냥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그런데 전 30분 뒤로 미소니까 너무 좋죠. 아,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그러는데 옆에서 권사님이, 나이 지긋한 권사님인데, 저 어느 교회는 새벽 예배가 6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6시 하는 교회 목사가 그게 목사요?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강도사랑 담임 목사님 앞에서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새벽 예배 6시 하는 게 그게 목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안 하는 외국의 그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은 목사입니까? 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5시에 하시던 대로 하시죠. 여러분, 새벽 예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귀한 전통입니다. 아, 외국은 안 한대. 이제부터 할 필요 없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정말 귀한 전통이고, 이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급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새벽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이 반응이지, 하나님 아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라는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그 외에 모든 거,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나한테 부어져야 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섞으면 안 돼요. 응? 섞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가장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데 집중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뭐 생깁니까? 돈 벌어야죠. 아멘? 돈 벌어야죠. 성공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고, 사랑도 해야 되겠고, 사람과 건강 중요하죠. 건강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뭐라고 아이러니하다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지 못하게 해요. 응? 여러분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응? 그 은혜가 나한테 최고의 것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정말 중요하다고 이거 마치 이거를 뛰어넘는 것 같이 되어버리면 이 은혜가 나에게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더더욱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다른 데 눈이 돌아가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숙제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잘 전하고 그러는 게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까? 두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게 뭐냐? 순식간에 은혜를 나한테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게 확 자리 잡으면 이게 나한테 순식간에 확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요새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 아까 그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딱 뭐라요? 아이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웃기고 있다. 나는 500 버는데. 그래, 넌 십자가 은혜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돈, 건강, 사람과의 사랑,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 엄연히 존재하고요. 없어서는 안 되죠. 제가 막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은혜 얘기하고 난 은혜로 산다 막 그러면 제 친구 중에 꼭 한 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넌 돈이 없어도 되겠다? 너 있는 돈 다 줘라. 그래요. 한 대 딱 때리고 싶죠. 네. 맞는 것 같죠, 그 사람 말이. 제 친구 얘기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내 생명보다 더 좋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죽어버리면 끝 아니에요. 그 죽어버린 거 사랑해 주시면 뭐합니까? 근데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가, 나를 향해 부어주신 은혜가 돈보다 더 귀해야 되는데, 은혜가 더 귀해요? 돈이 더 귀해요? 은혜가 더 귀합니까? 자식이 더 귀합니까? 은혜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자기 그 취미생활이 더 귀합니까? 그 재밌는 그 취미생활. 뭐가 되었다? 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갓난아기 시절에 이런 얘기. 여러분 그잖아요. 너 엄마 사랑으로 큰 거야.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너는 엄마 사랑으로 큰 거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도 있었고 그쵸? 잘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또 차를 끌고 와서 병원으로 싣고 나른 것도 있었고 모든 게 있었죠. 분유도 있었고 이유식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았다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랐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나한테 공급하게 했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아멘?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덮어서 거기에 분유도 공급되고 이유식도 공급되고 병원도 공급되고 모든 게 다 공급된 겁니다. 그게 어머니 사랑이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덮어서 그 덮은 은혜 가운데로 돈도 들어오고 건강도 들어오고 사랑도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것도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다 나 취미생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은혜가 진짜예요.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진짜인 양. 그게 진짜인 양 막 착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집착하거나 몰두하는, 때로는 너무 재밌어하는,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번 주도 잘 안 돼갖고 저 여기까지 오셨죠? 잘 안 되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가 되었는데 그걸 자꾸 밀어내는, 헛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은혜가 소중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런 모습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니다. 복음의 해방꾼. 해방꾼이에요. 아니 복음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저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취미생활이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아, 더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뭐 복음이 최고라고 그러지? 웃기네. 복음의 회방꾼, 적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헛되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내가 별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잠겨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잠겨서 그 은혜를 주신 분과 함께 살아간다. 그 은혜 주신 분을 꼭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잘못 살게 됩니다. 은혜가 나에게 헛된 것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그냥 부어졌음을, 나는 은혜 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보다 더 매달렸던 것들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찬양도 복음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찬양도 많이 들으십시오. 가족끼리도 서로 늘 격려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으신 어머니 아버님입니다. 힘내십시오. 가족끼리도 서로 계속 격려하십시오. 묵상되어지고 또 말해주고 들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멋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